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기쁨의 성탄, 또 은총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12월 달이 되면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한 달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어렸을 적에 성탄절 다 지내보셨던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뭐 합니까? 네, 연극도 준비합니다. 또 찬양도 준비합니다. 막 연대시 하면서 이런 것도 막 준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나 교회 가서 연습해야 돼 라는 핑계 삼아서 어때요? 매일같이 12월 달만 되면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자체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2월 달이 되면 아련히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야 그때 정말 그랬는데 또 그때 제가 이 12월 달만 되면 이 라떼가 꼭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2월 달 대림절이 시작되면 저희는 비록 어렸지만 그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청년들과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성탄 추례를 만드는 데는 꼭 제가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성탄 전구를 장식한다는 빌미삼아 교회 종탑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모든 전구들을 쭉 나열해서 불이 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끝을 잡고 종탑 위로 올라가서 그걸 다시 해놓고 점등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시골 교회야 종탑에 올라가면 뭐가 다 보입니까? 네, 마을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성탄의 불빛을 쫙 비추고 나면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감격, 그냥 막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2부가 되면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뭐 실수도 합니다. 제가 잊지 않는 것은 연극을 하다가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한번 좀 땀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지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도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와서 다 구경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 보면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 날은 어때요? 공식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요? 그날 선물 교환도 하고 어떻습니까? 새벽에? 네, 새벽성을 돌아야 합니다. 집집마다 찬바람을 불어가면 찬바람 그 쌩쌩 부는데 집집마다 앞에 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찬송하면서 꼭 내가 천사가 된 것처럼 새벽성을 막 하겠습니다. 참 이런 것처럼 옛날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도 남겨주고 있고 또 미소도 남겨주고 그래 그땐 그랬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지난 요즘 성탄절을 보면 거리에서 캐롤 듣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교회마저도 성탄절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모습, 그 성탄 준비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고 성탄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저 감동이 없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이라고 하는 새벽송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성탄절이 되면 정말 우울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다 앉아있지만 이 성전에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때, 즉 첫 번째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은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국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주권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전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집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징집을 당해야 했습니다. 독립을 해보겠다고 열심당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한번 펼쳐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억압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운둔 생활을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열망도 갈망도 이제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정말 만왕의 왕이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어온 지도 이미 이제는 2000년이 넘어서 갑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는 찰떡같이 믿지만 나는 이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언제 메시아가 올지 이제 그 예언 자체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국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도 없고 다윗의 자손은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려서 누가 왕의 자손인지도 모르는, 정말 점점 소망도 잃어버리고 점점 희망도 잃어버리는, 아니 어찌 보면 당장 오늘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정말 우울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 탄생의 그 시대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아들 예수가 태어난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노심초사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뭔가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좋아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정의 형편이 좋아져야 하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가 가져서 이제 개월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몸은 무거운데 남편 요셉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더군다나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더 걷고 징집하기를 할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되신 줄 아십니까? 약 120km입니다. 아무리 빠른 요단강 그 옆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150km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교통수단도 좋지 못했고 심지어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자, 어찌해서 120km를 달리고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뭐가 없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피곤한 요독을 풀어야 할 그 조그만 방마저도 없었습니다. 그 방을 구해야 하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산길을 느끼는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방이 없다면 이 120km를 걸어와서 이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어찌해서 마구간 하나를 얻었습니다. 첫 아이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한다? 마구간에서 낳는다? 엄마는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그 요셉은 얼마나 미안하고 또 미안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 우울함, 첫 번 성탄절의 우울함의 끝판왕은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죽었습니다. 낙후된 시설,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가 죽기도 하고 아이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집이나 어떤 조산소가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 가족의 보살핌이나 아이가 태어났어요 박수해주고 환호하고 축하해주는, 여러분, 이런 곳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주 깨끗한 강보에 쌓여서 온 친척들이 모여서 아이의 탄생을 자축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또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 눈을 떠보니 마구간이었고 강보에 쌓인 채로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입니다. 축하해주는 사람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눈을 떠보니 소, 양, 돼지, 암탉, 강아지, 멍멍, 음모, 맴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그 시대였으니까 라고 생각할 법함도 한데, 정작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말밥통에 누워있고 엄마 아빠만 그저 멀끔멀끔 쳐다보고 가축들만 있었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울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저녁이 되면 다 집에 돌아갑니다. 다 집에 돌아가서 온 식구가 모여서, 그래도 조그만 빵 한 조각, 물 한 컵이 있다 할지라도 온 식구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한밤중이지만 들판으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고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를 우리에 가둬놓고 편안하게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목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양을 지켜야 합니다. 양을 지키는데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저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돈이 더 많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큰 집에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가진 것이 많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흙수저가 아닌 은수저라도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저 집안에서 편안히 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뜬 눈으로 온 밤을 새워야 하고 그저 양 한 마리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고, 누가 양을 훔쳐갈까, 이리가 나타나 양을 먹어버릴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탄생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단 하나도 찾아볼 것이 없었던 우울함,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시대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칼라 사진을 보면서 화하는 것이 아니라 흑백 사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없고 당장 내일,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데 전전긍긍해야만 했고,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그 발등에 불을 꺼야만 하는 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울하고 암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20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암울한 성탄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70년대 성탄절, 80년대 성탄절,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성탄절이 어땠습니까?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길거리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점점 밝아졌다고, 이 세상이 점점 기쁨이 넘친다고 하지만 정작 성탄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혹시 느끼지 못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올해는 더더욱이 우울한 성탄절, 정말 우울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기쁨도 웃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마음껏 성탄 예배를 드리며 기쁨도 축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쁨과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들어보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내가 가진 돈, 내 집, 자녀들, 미래, 내 노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성탄절은 목사님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기쁨도 없고 우울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목자들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정말 총체적인 우울함,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우울한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울한 우리에게 정말 이러라고요? 정말 눈길 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다고요? 아유, 세상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라면서 한탄하면서 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없습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사실 천사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나 요셉의 말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말입니다. 자,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말씀 드리면서 그래 우울해 고개만 숙여졌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울합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목자들, 기뻐할 수 없는 이스라엘, 기뻐할 수 없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뻐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하나님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웃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울해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천사들은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정작 기뻐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마리아만 기뻐해야 돼? 요셉만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사람만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All the people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온 백성이에요. All the people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왜 그런지 왜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요, 뭐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이 구체적인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 지금 내 삶,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과 삶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울해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내가 아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14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이제 딱 또 압축을 해놓았네요.
압축을 해놓았어요. 아까는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이 기뻐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을 몰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캐롤을 부르고 확 즐거워해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에는 또 딱 축약해 놓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죄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매일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고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큰 전능자시라. 그런데 그 전능자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구원해 주신 그 전능자, 그 크신 하나님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어때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그저 죄만 짓고 그저 하나님께만 돌아서면 그저 죄 가운데 있는 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요? 기뻐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해 주신대요. 너무너무 기뻐서 즐겁게 노래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역으로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죠. 구원받아 기쁩니다.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함 받아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울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스마일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울하십니까? 기뻐해야 할 성탄이 정말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두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기쁨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스마일 웃어봅시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라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알려보십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울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온누리는 기쁨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우울한 성탄절이지만 하지만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성탄절이지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해서
늘 웃음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울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울에 빠져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우울해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나이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나이지만 나를 위하여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는 누릴 수 있어 라면서 그 우울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탄생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